잠언 15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 말씀으로 유순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수많은 말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까운 이웃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성난 사자처럼 공격하면서 분노의 불길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나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비난을 듣고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으려고 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리고 더 과격하고 거친 말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소리 질러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똑같은 상처를 찔러줘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과격한 말은 결국 노를 격동시켜서 모든 평화롭던 관계를 분노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당연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밀려오는 세상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분노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때 삶의 실존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이 고민 앞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유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유순함은 분노를 되돌려 보내는 영적인 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유순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실제 의미는 부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압력과 충격을 꽝 하고 받았을 때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말씀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쉬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뜻입니다. 되돌려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 분노를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무엇이? 유순함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과 압박하는 모든 이러한 분노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유순함으로 그 분노를 샥 되돌려 보내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이 불타오르는 독과 분노를 나를 향해서 쏟아낼 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똑같이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 파괴적인 열기를 흡수해서 그 분노가 온 길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영적인 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순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부끄러운 침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그 악한 에너지를 약화시켜서 되돌려 보내는 강력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댐의 역할을 한다. 영적인 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댐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를 막아내는 거대한 댐의 진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댐이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강물, 좁은 강물, 그리고 계곡 이런 데서 비가 오고 그러면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기세로 계곡을 타고 이 질주에 내려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바위도 막 부숴버리고 나무 같은 것들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 이 물살이 댐을 만나는 순간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댐은 그 좁고 거친 계곡의 물살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고 대신 댐 뒤에 이렇게 펼쳐진 넓은 저수지, 그 품으로 그 무서운 속도의 물줄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지나오면서 극도로 사나워졌던 물줄기가 댐이 가진 그 넓은 호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 강력했던 힘이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달려오던 그 거친 풍류가 댐의 깊은 품 안에서 마치 신기하리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완전히 흡수되어 소멸돼 버립니다. 그냥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광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무섭게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분노, 광풍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잠잠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순한 대답은 바로 내 영혼에 설치된 영적인 댐인 것이죠. 날카로운 독설이 내 영혼의 깊은 호수에 닿는 순간에 거칠던 상대방의 기세는 갈 길을 잃고 잔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흡수시키는 유순한 대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이 유순하고 온전한 혀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노한 일을 마주할 때에 내가 같이 분노하면 결국은 내 영혼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이 분노의 독, 영혼을 해치는 이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영적인 댐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순함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순함으로 십자가에서 그 유순함을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유순함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이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까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실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 내뿜고 독을 내뿜고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고 유순함으로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모든 과격한 폭력으로 그분에게 행할 때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잠잠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왜곡과 거짓 고발들로, 그죠? 사방에 내뿜으면서 예수님을 분노로 막 모욕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법정에 있는 사람을 싸그리 심판해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 법정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데 네가 대답도 안 하느냐? 항변해라. 잘못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죠. 뭐 할 말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내는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과 거역함과 그 모든 거역한 폭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다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분노를 똑같은 분노로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찢기는 고통 한복판에서 유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류를 향했던 그 무서운 진노, 그것을 되돌리고 온 세상의 분노와 대적을 무력화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순함입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는 바로 이 유순함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분노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그냥 다 받아내고 이럴 자신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이 유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유순함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순간에도 내 혈기를 꺾고 유순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이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이것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사방에 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아주 자세하고 정밀하게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친 말 앞에서 똑같이 소리를 강하게 내고 더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참고 유순하게 말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과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그냥 나를 변호하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맞받아치게 되고, 그리고 내 손으로 복수해야만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수와 분노의 마음이 가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면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노를 내가 품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잘못된 제약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그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대방과 나의 모든 형편들, 악과 선악간의 모든 것을 지금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감찰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에게 쏟아내는 그 불의한, 가격함, 못된 짓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억울함 속에서 내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눈물 겹도록 참고 유순한 대답으로 하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직접 칼을 빼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며 부드러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여성 왕이었는지 피의 메리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아주 잔혹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박해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메리 왕입니다. 이때 이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제커리 플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박해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덫을 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제커리 플렉스에게 왕의 군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카톨릭 제단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플렉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는 내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따라 고백하니까 이 박해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무서운 죄목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를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자이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이러한 권력에 빙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빨간 거짓 뉴스와 모함으로 이 플렉스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 한복판에 화형식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날에 재판관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몰려들어서 사정없이 이 플렉스를 조롱하고 선동당한 그 대중들이 당장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함쳤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당장 불태워 죽이라. 입에 담지 못할 과격한 저주와 분노의 말을 사방에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한 집행관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 안 보이잖아. 이 억울하고 비참한 순간에 너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
너는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야. 이 불에 타면서 플렉스가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렉스의 얼굴에는 신비하리만치 고요한 평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순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행관님,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저 높은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이 억울함과 믿음을 바라보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반역자라고 욕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순한 대답을 듣고 있던 그 성난 모든 관중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이 집행관도 자기가 준 횃불을 그만 떨어뜨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렉스가 마음속에 확신하였던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순한 한마디가 자기를 죽이려던 거대한 광장의 분노를 잠재웠던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의 비정한 복수 공식을 우리가 깨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바둥거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분노를 녹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의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숙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유하게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순함의 중요한 부분이 이 경계가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결코 불의 앞에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복음의 진리를 적당히 물타게 하여 타협하려는 그런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순함의 성경적인 경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유순함은 나의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적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진리가 왜곡되거나 사회적 약자가 불의하게 짓밟히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그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진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진리, 이런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신자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당당히 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채찍까지 드셨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과격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 사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칼날같이 지적하면서 말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할 때는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선명하게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지만 꼭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의 부드러움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완악하게 행하거나 감정을 실어서 그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는 것, 이것은 타협 없이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지만 거기에 내 육신의 거친 혈기와 정죄의 태도는 싫지 않아야 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죄는 당당하게 고발했지만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천사와 같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저항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유순함입니다. 공의를 굽히면서까지 악인의 눈치를 보고 유지하는 평화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진짜 진실한 증인은 내 개인적인 상처에는 한없이 유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는 초에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눈을 의식하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있느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가정과 일터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적인 도발은 철저히 유순함의 방패로, 영적인 댐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자세,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여 내가 직접 피 흘려 복수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의 죄악과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